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안을 얻고 이렇게 기쁨을 찾으며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삶의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가 또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인데 인생의 많은 삶을 사는 동안 겪었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곤란을 당한 이 빠져 있는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말씀을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또한 너그러운 분으로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신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먼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을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혹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가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누군가를 찾기보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더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행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들의 소행이 악하다, 헛되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이나 모든 것에 눈치를 보게 마련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처럼 경건한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3절 이후부터 보시면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하거나 죄짓지 말고 잠잠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지혜롭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당당한 그 모습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다윗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추수의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하다고요? 모자람이 아니라 더 넘치는 것으로, 더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그 더불어서 평안이 다윗의 마음에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 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그때에도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 다윗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한 그 마음이 있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백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적인 그 어떤 결과로 무엇을 누립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힘들게 살던 우리가 오늘 또 그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오늘 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뢰하기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